세상에는 신으로 여겨지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신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점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세상에 많은 신 중 하나로고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신들, 그 신들과 하나님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인격적인 존재인지, 그러면 결코 세상의 신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자신을 인간과 같게 만들고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인간을 위해 일하는 신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세상이 말하는 신들은 모두가 다 이런 거죠. 자기 기준에 합당하면 상을 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뭘 줄까요? 벌을 주는 심판만 자행하는 신들이 세상이 말하는 신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가장 첫 번째 페이지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구절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거 보시면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문맥을 보면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신과 하나님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든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선한 방법만 쓰신다.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많은 원칙 중 하나가 뭐냐?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다라는 원칙이에요. 계획을 가지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지 않고 준비라는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탁월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라는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인함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익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모인 그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로 말하는 소식을 그들이 듣는 장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놀랍답니다. 놀랍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12절에도 다 놀라며 당황하여. 굉장히 놀랬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라웠던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런 조롱하는 반응이 또 하나의 반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9절과 11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나라라고 말해야 될지 민족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나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세어봐도
15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나라도 있고 긴가민가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데, 메데, 이건 뭐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왔던 이름이죠. 바데와 메데, 이거 구약에 많이 나오죠. 엘람, 이건 좀 생소하죠. 메소포타미아, 아는 얘기고, 유대, 알고, 갑바도기아, 이거는 뭐 요즘 홈쇼핑에서도 자주 나오더구만요. 뭐 갑바도기아 그 순례, 성지 순례, 네, 뭐 이렇게 막 버섯 모양의 구멍 뚫린 동굴, 네, 그게 여러분이 아는 갑바도기아입니다. 본도, 아시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또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러분 이 두 이름들은 다 어디 또 나오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방문했던 지역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 아시고, 구레네 아시고, 리비아 아시고, 뭐 로마로부터 온, 그리고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뭐 이런 식의 15개의 나라의 이름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이런 식이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예루살렘, 유대의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의아하죠. 오늘 본문이랑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계획은 뭘까요? 다시요.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계획은 뭘까요?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이에요.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향해 가지는 가장 큰 계획인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향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 성경으로 보면 두 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또 다른 말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러면 이 1장 8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어디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까? 땅끝이라는 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그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을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냥 로마라는 그 땅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1세기 당시에 로마는 거의 모든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이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5개의 나라가 결국은 어디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말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고 땅끝이라는 그 말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가장 궁극적인 계획은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민족, 땅끝에 포함된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15개 그리고 그 이상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그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즉흥적이질 않아요. 야, 오늘 이거 하자. 즉흥적이질 않다고요. 그분은 기분과 감정대로 뭔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하시는 속에서 모든 걸 계획하시는 분이신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장 8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느냐,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9장부터 그 이하는 땅끝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8장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땅끝에 해당되는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결국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는 사건들을 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모든 민족, 땅끝을 구원하는 그 일 속에서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라는 방식의 철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으로 예를 든다면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답니다. 네 자손이. 이거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400년간 종노릇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을 보세요.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길 거다. 400년 동안 너희 조상을 괴롭힐 거다. 내가 징벌할 거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여러분, 이런 식의 모든 표현들은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이에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혀 수백 년 뒤에 있을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미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백 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연히 생겨난 일은 없어요. 그리고 뭔가가 잘못돼서 생겨난 일도 더더욱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과 다양한 상황들은 도대체 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생겨난 일이다.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이 비로소 내게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수로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정말 꼼꼼하게 계획해서 생겨난 일이니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일까요? 이런 신자인 거죠.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주어진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신자, 정말 훌륭한 신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원망하지 않는 신자가 정말 훌륭한 신자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신자는 조급하지 않는 거죠. 조급함이 없는 신자가 굉장히 훌륭한 신자인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훌륭한 신자는 기도 잘하는 신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고, 정말 훌륭한 신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신자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게 뭐 지금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훌륭한 신자란 조급함이 없는 신자가 정말 훌륭한 신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어느 순간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 마음속에 사실은 너무 조급한 게 많았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정말 조급한 거 알죠? 뭘 보면 압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누른 사람. 아, 그래요. 똑같다니까요. 두 사람이. 최야엄과 김효선 집사님. 그런 사이 똑같다니까요. 닫힘 버튼 그거 안 눌러도 문 스스로 닫히는 거 아시죠? 그게 도대체 몇 초나 걸린다고? 3초인가요? 그걸 굳이 누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도 우리는 눌러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발면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고 본인이 3분 맞춰놨으면 3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3분도 안 되고 땡 소리도 안 났는데 먼저 한번 열어본다고요. 그건 제가 그래요. 제가 굉장히 조급해요. 우리나라 성도들도 되게 조급해요. 예를 들면 그거죠. 설교가 딱 끝날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선교 끝날 때 됐다. 그러면 기가 막혀요. 손가락이 성경책 밑으로 들어가요. 이거 딱 이렇게 덮을 준비하는 거죠. 요거 딱 덮을 준비를 하는, 이게 다 보인다고요. 이게 다 보여요. 분명히 예배가 끝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와요. 짐 싸는 거예요.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축도하고 있으면 다 바스락바스락 거려요.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죠. 뭐 그게 얼마나 더 오래 걸린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조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은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요,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냥 원망, 강팍, 의심, 염려, 갈등, 실망, 불순종,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모든 원인들은 가만히 쳐다보면 다 뭐냐? 그게 다 조급한 마음에서 생겨나요. 하나님께 왜 원망해요? 조급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잖아요. 그 마라에 도착했더니 그들이 그토록 찾던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마셔봤더니 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하나님께 막 해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며칠 가지 않아서 그들이 도착한 그 다음 장소가 뭔지 아세요?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엘림에는 뭐가 있었죠?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개가 있었다고 말한다고. 그냥 거기서 조금만 참았다면 그들은 그 엘림에서
진짜 기쁘고 감사하게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마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해야 될 거 다 해야 됐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엘림에 도착했어요. 그 물을 마셔도 그 물이 맛있었겠냐고요. 해야 된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급해서 우리의 신앙이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더 해보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겠냐고요. 조급해서요. 뭐가 조급해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그냥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조급함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급함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며칠 안에 가겠다라고, 7일 안에 가겠다고 약속을 한다고요. 근데 7일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된 것뿐이에요. 근데 안 오니까 이 사울 왕이 불안해서 조급해서 그만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리고 만다고요. 거기서 호되게 또 야단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상에,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싸움을 할까? 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낙심할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조급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 불신앙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조급함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셔? 왜 나는 빨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뭐 그 등등등 다양한 조급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이탈과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신앙의 그런 나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조급해지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정말 철저한 계획을 가지신다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용이 어떤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십자가 사건까지는 몇 년 정도 걸렸을 기간이 있을까요? 뭐 잘 모르죠.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족보도 사실은 족보 그대로를 기록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메시지가 중심인 족보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라멕의 족보와 에녹의 족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7대손,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 7대손이 라멕과 에녹.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조하는 메시지가, 그 족보가 쓰여진 이유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12대요,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12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2대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어느 왕의 후손으로 왔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자라는 그 메시지를 위한 족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만 가지고 연도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은 무지한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확인해도 한 6,000년은 되지 않겠냐고요. 6,000년까지 안 돼도 뭐 몇천 년은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밤모섬의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운명이 갈리워지는 일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요한이 그 메시지를 들은 날로부터 오늘까지만 계산해도 대략 2000년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세월이 흐를지 모르지만 2000년이 넘는 게 분명하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철저한 계획을 가지셔요. 어떤 계획이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응축되어져 있는 계획,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 이유이고 목적인 계획, 그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우리는 조급함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어떤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정말 사랑이 이유이고 목적인 열매인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더불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오순절에 보냈을까요? 왜 오순절에 보냈죠?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끼워 맞추려고 오순절에 보냈을까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셔서 왜 제자들로 하여금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또 왜 오순절에 온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도록 만드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끝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새술에 취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반응이 생기죠. 37절을 보세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대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모습이 나와요. 결국 이걸 위해서죠. 이걸 위해서 오순절 성령 보내신 거, 방언을 하게 하신 거,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은 그들이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이 끝났을 때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15개의 나라에 살던 사람이에요. 집이 거기 있고 직장도 거기에 있고 어쩌면 처자식도 거기에 다 있겠죠. 오순절이기 때문에 잠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나중에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당연히 돌아갔을 겁니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처럼 다시 불신자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냈겠죠.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을 분명히 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각 나라,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각 나라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면 굳이 방언이 쓰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복음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맨 땅에 헤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로마를 향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의 장소는 대부분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의 장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2차도 자신이 1차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일정을 바꾸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며 고린도며 아덴이며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2차 전도 여행지로 삼고 갑니다. 3차는 어디입니까? 1차와 2차 때 방문했던 대부분 그 지역을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바울은 처음 간 거 아닙니까? 1차 때. 그렇죠? 2차 전도 여행도 처음 아닙니까? 장소적으로 볼 때. 3차를 말한다면 1차와 2차 때 방문했던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1차와 2차 지역은 사실은 뜻밖의 장소죠. 처음 방문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믿는 자들을 만나요.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어떤 부부를 만나요.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막 저까지 헷갈리네요. 네, 브르스길라.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브리스길라부터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아무튼 그래, 알았어요. 아무튼 그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아니, 지금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요.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난다고요. 왜 그랬을까? 정말 능력과 그의 실력이 출중해서 그랬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로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자 이제 많은 그 지역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른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더 멀리 흩어지고 소아시아로 흩어지고 많은 지역으로 흩어진다고요.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먼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오순절에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그 3,000명, 그 3,000명이 이미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얼마나 준비해 나가시는 분이신가.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그냥 명령만 집어던져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평양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907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다라는 독특성이에요.
보통 다른 나라의 모든 선교의 역사는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시작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아니에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한자로 된 성경. 예를 들면 이거죠. 1866년 9월 5일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에 내리셨어요. 근데 대동강변에 그 발을 딛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근데 이 박춘권이라는 군인이 죽였는데 죽이기 직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품속에 가지고 있던 3권의 성경을 이 박춘권에게 건네줘요. 이것만이라도 좀 보관해 달라고. 그리고 박춘권이가 그 선교사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찝찝한 거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성경 3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그 당시 11살이라고 말하는 문헌도 있고 13살이라고 말하는 문헌도 있는데 최치량이라는 어린애에게 그 성경 3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엄마가 그거 보자마자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막 얼굴 하얗고 뭐 코 엄청 큰 사람, 그냥 외국 사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받아왔답니다. 그랬더니 이거 서양 물건이라고 집에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줬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박영식. 이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 그 성경을 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집 도배지로 쓴 거예요. 자신들 집에 있는 그 벽에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찢어서 도배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심심해서 벽을 보면 뭐가 보이겠냐고요. 그 한자로 된 성경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벽지로 쓰여졌던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성경 3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양 물건이라서 박영식에게 줬다고. 이 최치량이가 나중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영식의 집을 사요. 그 집을 사요. 왜 그 집을 샀냐? 그 집을 여관으로 만들려고. 이제 문호가 개방이 돼서 외국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집을 여관으로 쓰려고 그 집을 인수합니다.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모펫 선교사 있죠. 우리에게는 마포삼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이 벽지로 도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왜 여기에 그게 있냐? 했더니 토마스 선교사부터 얘기해서 쭉쭉쭉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최치량이가 자기의 그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게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게 나중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였던 거예요. 제가 이런 식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 사실 선교사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고요.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다양한 순간들을 만나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한 준비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단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게 원망스러울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고 복된 계획들, 그걸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또 뭐가 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그거 말고도 뭐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예를 드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길래 그런 말을 해요? 순양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이삭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잡아도 되는 상황이 이제 결론 지어졌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여호와 이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 이런 고백인 거죠. 나는 75살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인생 속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여호와 이레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가 겪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애굽과 그랄에서 누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 그렇죠? 룻과 제가 저희 딸한테 엄마가 나이가 많아, 엄마가 누님이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믿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틈만 나면 왜 엄마한테 말하냐, 그렇게 말하냐고. 엄마가 누나인데 말 조심하라고.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아무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건, 룻과 분가한 사건, 룻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 사건, 그리고 언약을 맺은 사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할례 받은 사건, 사라가 자식 주겠다고 했을 때 웃었던 사건, 소돔성을 중보한 사건, 이삭이 출세한 사건, 이스마엘들을 내쫓았던 사건, 이 모든 사건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놀랬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라고 스스로도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그 놀라움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많은 순간을 겪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겪어요. 때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세술에 취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는 그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순간도 만날 때가 많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어떤 신자가 배를 타고 갔는데 조난을 당했어요. 배가 뒤집어졌어요. 구사일생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살았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움막이 불타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다죠.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먼 곳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서 배 한 척이 왔다는 거죠. 물어봤대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날 구조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연기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움막이 불타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원망밖에는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시간들이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속상한 일을 겪으셨어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마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이거 역시도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의 말씀, 이 나라의 이름을 나오면 안 보고 넘어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죠. 그 이름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 등장하고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걸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앞장서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그래왔어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원망했고 이해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은 너무 수준이 높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맞아. 나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위해 날마다 준비하며 일하시는 분이셔. 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셔야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으로만 채워져 있는 게 우리 신자의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단 하루도 원망해도 되는 날은 없고 불평해도 되는 날은 없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도 되는 날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